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므로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근심이요 두려움이었어요. 다 흩어지며 도망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가 그를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이 주게 했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이 오므로 근식했던 이 십자가가 기쁨을 주는 십자가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5절에서부터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성령님이지만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이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14장, 15장, 16장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이 지금 25절부터 33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요약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절, 26절에 보면 26절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25절에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때가 이르면 하면서 다시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로 실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것이다. 26절에서는 그날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때가 이르면 26절에 그날은 어떤 때냐?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때, 그날에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쁨을 주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동을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주느냐,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누가 이른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전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그동안 말씀했어요. 그동안은 성령님이 말씀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로. 그러면 앞에서는 성령이 얘기하신다고, 말씀한다고 돼 있고,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한대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그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대. 성령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전하는데 비슷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전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서 똑같이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성령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갖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물론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해요. 주라고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누가 전하는 것처럼 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앞에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도 말씀했어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이러 왔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우리에게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선명해지면 지면 질수록 우리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첫 번째,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데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25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 듣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부활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10번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제자리 나타나셨어요. 제자리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위로하고 돌보고 이런 것도 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트는 거예요. 영상을 다시 틀듯이, 녹음을 다시 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마치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분의 가르침은 멈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25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고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내가 생생하게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25절에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계속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 누구에 대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느냐?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중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냐면 기도를 통하여.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 사역을 포기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 2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아멘 해요. 우리 기도를 끝났다라는 표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희생제사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처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얘기했어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다 끝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하면서 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니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땅에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그 희생 제물,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계속 기도할수록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됩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 저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주님의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너의 뜻이 되고 주의 말씀이 너의 가치가 되고 너의 안목이 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가운데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100%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주세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마다 교회에서 영상으로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가? 100% 응답받는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거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함께함을 경험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주님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하는데 주의 뜻도 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냐 이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가 않아요. 응답을 해 주셔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응답을 해 주셔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천하의 귀한 이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 없이 기도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15장에 우리 얘기해서 읽은 게 뭐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그 일이 16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 아까 읽었던 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결국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렸을 때는 뭐냐면 기도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받은 뭔가 좋은 거예요. 응답받은 것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신경을 안 써요. 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나 도와줬다고. 그리고 자기만 좋아. 그건 어린 아이의 신앙에 족하고, 조금이라도 신앙이 성숙하고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응답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받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걸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일상생활이 바쁘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눈코 뜰 새 없어도요, 자꾸 주의 이름 불러요. 자꾸 주여 주여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뭘 하든지 주여 하는 거죠. 기도 내용이 꼭 길어야 됩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주여, 주여. 네. 주여. 위기 때도 주여. 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게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한대요.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한대요. 내가 친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친히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정말 이렇게 함께하고, 이게 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됨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니, 아들에게는 영광 돌리고 나한테 영광 안 돌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친히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 사랑이 흘러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르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뭐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뭐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총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 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아주 근본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바로 이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여기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좀 여러분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1장 1절.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뭐예요? 가셔서 함께 계신다. 그게 이제 중요한 요점이고, 두 번째는 함께 가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의 육신을 입고 오실 때의 모습과 달리 어떤 몸으로 아버지께로 가시느냐? 부활의 몸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뵈려면 부활해야 돼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계시기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 몸으로 먼저 가실 거예요. 맏아들로, 첫 열매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게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명령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스스로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도 얘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냐. 이게 뭐예요? 로마 힘이 약해서 로마 군주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뭐예요? 취할 부활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3일 만에 스스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에 따라서요. 특별히 오늘 주제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왜? 그 뜻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힘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 이걸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과 점검해 봐야죠. 나는 기쁨이 충만한 자인가? 그러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죠. 반면에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하나가 주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사오매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쁨이 있는 거죠. 왜? 주님과 접붙임 바 되었으니까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게 29절부터 33절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그날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왜? 신라곤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50대 가장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한대요. 집을 책임져야 될 50대 남자가. 왜요? 주변에서 그 어떤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없으니 안 하는 거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암들이 있고,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아귀다툼이죠.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서 그런 세상을 이기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서 얘기한다면 29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먼저 하세요. 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믿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29절 이하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설교가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서 주님이 쫙 얘기했어요. 3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질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 딱 듣고 뭐예요? 내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죠.
와, 믿는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31절에 주님의 말씀이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약간 이상해요. 32절에 가니까요, 알겠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들의 믿음이 온전했다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절대로 안 떠나요. 막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고요? 다 도망가잖아요. 왜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했을까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가졌다는 그 살 자체가 우리 주님은 기쁘다 못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인데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예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해요.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난리 난 거 모르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지를 못해요. 계속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해를 받으시고 죽어야 된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구약의 말씀을 딱 얘기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마음 아픈 거예요. 뭐였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1절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었도다예요. 믿었도다. 지금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믿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뭐예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해서죠. 근데 이걸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3번 부인할 거 미리 알고 다 얘기하셨죠. 도망갈 거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받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연약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내 기도 안 들어줄까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을 채워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럼 왜 기도해요?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에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뭐라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부족한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약한 믿음도 어떻게 돼요? 강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다, 믿사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함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했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라도 그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해서 주를 아는 지수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님이 하셔서 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줘요. 그게 32절 하반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죠. 여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깨닫도록, 믿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세상을 이기죠. 믿음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 힘든 세상 헤쳐나가죠. 그게 두 번째 축복인 거죠. 이 얘기는 이미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먼저 예수님이 지금 실현해 보이신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함께 있어.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성령 보낸 거 다 유익이에요. 우리들의 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있죠. 에이, 누가 내 맘 알아? 주님이 하세요. 나는 혼자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대. 왜? 주님이 대신 다 시험 받으셨으니까. 특히 혼자 둘 때 외로움과 고독이 있죠. 혼자 있을 때, 아, 난 혼자네.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아, 누가 내 맘 알까? 난 혼자인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모든 고와 같은 그 혼자됨을 다 마셔버렸어요. 왜요? 주님보다 시험 많이 당하고 주님보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졸려서 그냥 자요.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해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이 임금 사무를 했을 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요. 떠나가는 그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은 잘해요. 그죠?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도가 어떻게 돼요? 목사인 저를 신뢰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하신 배운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으면 목회하는 거죠.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생명을 끊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집안에서 내가 믿는다고 남편에게 아빠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가족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혼자됨의 그 고통을 다 짊어졌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죠. 세 번째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세 번째, 처음에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함, 이걸 알게 함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과 담대함으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셔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환난의 때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여러분 지금 32절에 나 이제 혼자 너희들이 날 둘 거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 갑자기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되겠죠. 예.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죠. 원사탄 마귀를 박살내죠. 그죠?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게 하도록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도록. 근데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요. 자, 이기는 그 주님의 이김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평안이고 두 번째가 담대함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거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장황하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이 평안은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바로 뒷귀재는 뭐예요? 환난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거든요. 환난과 아주 피튀기는 이 싸움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승리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냉방 장치가 되어 있는 집 안에 있으면요 괜찮아요. 아무리 추워도 난방이 잘 돼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세상이 환난, 싸움, 아귀다툼, 너무 힘든 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아멘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죠. 주님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면 평안이 오죠. 세상이 알고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수록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자라가라, 예수 안에 담대하라, 예수 안에 평안하라,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하냐? 이제 맞서야 되죠. 그게 뭐냐면 담대함으로 맞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이미 세상을 이겼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았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역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또 5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일서도 썼어요. 거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요
담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도 이깁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이기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가가지고 막 우승하고 그러면 우리도 다 기쁘잖아요. 예. 나랑 상관없어도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맞서는 거죠. 예. 우리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질병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도, 먹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딱 갖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좀 주님 바라보면서 좀 기다리고, 마음의 평안이 딱 온 상태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고 또 평안과 담대함 속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되 평안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성령으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